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시길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화평하지 못했던 것들, 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고심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5월에 있을 전교회 순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오랜 단절을 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자 하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장소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준비하는 준비팀에게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온 지체들에게 이 수련회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김영철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안익상 이난현 선교사님, 신웅섭 이미순 선교사님, 최재철 이영애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난 수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국권을 상실했던 그 시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깨어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허락하실 평화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찬양팀의 찬양이 삶에 지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찬양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다드림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을 깨워주셔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후배였고 친구이기도 했던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순교하다가 죽은 우리 후배 목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친구하고는 8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다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삶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어떤 영화인가 싶어서 쭉 그 영화를 혼자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물론 그 사건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탈레반이 어떻게 우리 그 선교팀들을 대했을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인데 임순례 감독님이에요. 이분이 참 영화를 잘 만드시는 분이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교 영화를 만들 일은 없겠지요. 근데 이제 거기에 탈레반에게 억류가 되어서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와 함께 통역사가 협상을 하러 떠나는 장면에서 이 통역사가 옆에 보안 요원도 있고 미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마주 자기들을 데리러 오는 그 탈레반을 보면서 갑자기 기도를 막 해요. 하늘을 향해서. 그런데 그때 옆에서 지켜 서 있던 보안 요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교회 집사 아니었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통역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죽고 살고 할 판인데 교회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땅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알라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이 동네 신을 믿는 거야 이러면서 그가 기도를 막 해요. 저는 제가 이 영화의 대사를 보면서 그때 순교한 배형규 우리 목사를 비롯한 또 한 분과 함께 이분들이 쓴 나중에 돌아가신 분들 말고 귀국해서 그 함께 선교했던 이들이 쓴 수기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이제 탈레반에게 억류가 되었을 때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55세 우리 전도사님이셨고 그분은 자녀들을 다 대학을 졸업시켰고 이제 출가시키면 되는 그런 분이 계셨고 우리 배 선교사님은 순교자는 그때 사모님의 나이가 32살 자녀들이 아주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목사님 혹시 죽을 기회가 온다면 나이 많은 내가 이미 자녀들도 다 자란 내가 1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친구인 우리 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전도사님 그 특권은 제 겁니다. 넘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우리 배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그 내용이 대화가 저는 물론 그 영화가 무슨 믿는 사람을 위한 다큐가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오는 이 통역사가 하는 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가 한 말 그대로 그냥 이 동네 신을 믿는 거야 라고 말하였는데 이런 류의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가 곳곳에서 얼마든지 만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조그마한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믿음을 버릴 수 있고 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또 진로의 어떤 길들이 막힌다면 언제든지 뇌물을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너무 잦은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작은 이익 앞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의 고백 또 그 고백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되는 하나님을 바꾼단 말이죠.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사도 그룹에서 나오지 않았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첫 번째 순교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사 내지는 직분자 이런 말들은 오늘날 쉽게 사용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죽음을 내 생명을 줄 만큼의 그런 일들로 부르심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목회를 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해라 라고 선배들로부터 배웠지만 죽을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일이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이 신실하였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하나의 고백 때문에 그의 삶이 죽음을 당하여요. 그러나 그는 그 사내들인 공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지만 그에게는 영생을 취하였고 영생을 누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이유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면, 아니면 신앙 고백 때문에 어떤 위험을 당한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행할까? 여전히 이 영화의 한 대사처럼 너 교회 집사 아니야? 이런 조롱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야, 너 믿는 바가 정말 확실하구나, 너는 정말 믿는 대로 행동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을까? 어느 쪽에 속하시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그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그 사내들인 공회를 이긴 거죠. 예수를 죽이는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주장들을 다 거부하고 자신은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나 이 생각을 하셨는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긴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증거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나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가?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질문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고 그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동시에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셨어요.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여기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나 비슷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성도가 된 우리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뿐만 아니라 악이 우리를 범접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않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우리가 자주 죄에 무너지고 또 악에 의하여서 손해를 입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하게 꾀를 부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손해를 겪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꾀를 부리는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재산도 잃고 직위도 잃고 정당하게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어서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아주 뇌물로 말미암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승진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을 안 잃는다든지 건강을 안 잃는다든지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지 않는다, 영생을 잃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자신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서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였으나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이기는 증거인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죄를 참 많이 발견하죠. 믿음을 가지면 훨씬 더 이전보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던가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집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집사님 이건 좋은 예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랬어요. 어제 우리 성경 통독반에 같이 통독하는 집사님이 어느 식당에 들어간 이야기를 쭉 적어 놓으셨어요. 식당에 자신의 동료 관리 집사님이 편찮아서 위문을 임원들하고 여러 명이 6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식사를 미리 하고 오는 바람에 5명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로 그 식탁에 물잔이 5개밖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물잔은 줘라, 우리가 한 사람은 미리 먹고 와서 주문을 못한 거다 그랬더니만 종업원이 아주 따지면서 1인 1식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물잔까지 안 줘서 화가 나서 거기서 막 화를 내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그래서 화를 내고 나왔는데, 나오고 난 뒤에 자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괴롭고 힘들고, 내가 아직도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가.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말씀에 딱 자기 마음이 걸린 거예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는 글을 쫙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요한도 1장에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냐, 너희가 만일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너희 죄를 짓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지은 것과 동시에 용서 구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수치심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나오고, 너는 이전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용서 안 구하는데 내가 왜 너한테 용서를 구하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갈등하고 싸우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사람에게 내가 어떤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수치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은 죄와 악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세상에서 죄를 이긴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을 이겼다는 확신이에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믿음에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다음 6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세례받음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하시고 인간의 자리에 서셨고, 그래서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지요. 성육신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 곁에 서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분께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셨어요. 모든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모든 죄는 다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악이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우리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 모두는 한 번씩 남겨두고 있으면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영생한다고 해서 육체적 죽음을 없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 형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형벌을 사해 주셔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한 번의 대가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맞게 되는 이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회복시키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께서 하신 세례 받으심과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이 무력화되었는가 하면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사망으로 열매 맺게 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죄를 지으면서도 어차피 인간은 죄에게 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죄를 이렇게 지어보면 제가 자주 짓는 죄 중에 하나는 짜증이에요. 짜증.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늦게 집에 가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또 이제 밤늦게 아내도 돌봐야 되는데 갑자기 화가 이렇게 팍 올라와요. 그래서 막 올라와요. 그러면 말을 안 하고 생뚱맞게 그냥 말하면 또 우리 아빠 삐졌다 그러면 더 화가 나요. 그럼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애들이 예민하게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죄를 짓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죄는 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큰 죄인 줄 아시죠? 그렇잖아요. 늘 내가 혼자, 자기가 어떤 경우에는 혼자 사는 많은 분들이 자기 편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삶을 택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삶을 남에게 주라고 성경이 얼마나 말합니까? 우리 딸만 해도 큰딸 보면 이야기를 해보면요, 내가 편한 게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야,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을 읽어봐라. 가족까지 버리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그 복잡하다 야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제자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구성해 놓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월해 보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짜증나는 삶이 매번 걸려 넘어진 때가 있었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왜 내 인생은 왜 내가 이래야 되는데 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에 들어가는 일로 짜증난 일은 거의 별로 없어요. 연단이 되더라고요. 훈련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가 넘어갔구나. 이제 또 다른 일로 오겠지요. 다른 일로.
요즘 슬금슬금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나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아까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막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선택한 건데 그거 기쁘게 선택해놓고 집에 가서는 장로들이 요즘 말이 많아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음들에 교회를 해가면서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어떤 일을 기쁘게 결정하고 쭉 유지가 되지, 은혜가 싹 빠지면요, 결정했던 거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는 장로님들한테 내가 공지가 잡혔나, 뭘 자꾸 장로님들 말을 들어,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목회는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모든 것 다 보이지도 않고요, 함께 경험이 많은 장로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워가고 서로 조율해 가면서 서로가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화목함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의 결정이 마치 모든 것의 유일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든 지식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공동체는 바보예요. 그런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퇴화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가 곳곳에 난무하는데, 그래서 서로 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져 갈 때에 그 공동체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죄와 싸운다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끌려갈 때가 있어요. 자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성도들 정말 누가 돈 달라 하거들라 그냥 있는 만큼 줘야지, 이자 더 받으려고 돈 주지 마라. 그거 늘 분쟁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 수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성도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들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전에 그런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제가 절대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이자놀이는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 얼마나,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잘 속입니까? 내가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잘 돌려주며 이자는 이렇게 쳐줄 것이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살아보면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분별하고 그 죄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죄와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거들랑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삶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모두는 다 행동으로 범하는 죄는 빨리 깨닫습니다. 도둑질 하는 거 다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거 아닌 거 슬그머니 가져가면 다 캥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탐욕은 어렵다니까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 간음을 하는 것은 그냥 행동으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어기기 때문에 그거 다 깨달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 배우자가 아니고, 그걸 여러분 죄라고 하겠어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마음에 누군가 그리움이 자꾸 쌓여가다 보면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이런 마음을 분별하게 해주셔요. 마음은 절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행동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에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갈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면서도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너도 교회 집사였는데
집사라며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삶이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다스릴 힘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직장에서 이런 것과 싸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유혹도 큽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고 정말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나 성진 포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자기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책임자로 오니까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 제일 듣기 싫어하고요. 일도 나보다 못하는 게 내 상사가 되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마음속에 들릴 때에 그때 그렇게 나는 성진을 포기했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 직장을 떠날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갈등들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물어보고, 주님, 내가 정말 시기 질투가 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자꾸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시기 질투에 대해서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기 질투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것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비교하다가 걸려 넘어져서 자신이 죄에 굴복하는 자로 늘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증거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죄는 무력화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육체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파괴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면 우리도 이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도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이죠. 세 번째 확실한 증거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8절에 성령과 물과 또한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며 죽으실 때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함께 동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신 이 예수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동행하여서 그가 이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 몸 가운데도 주님이 영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우리 삶의 양심을 깨우기도 하고 옛날 일들을 기억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지만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로 항상 성령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세례와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확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삶이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화가 날 때 성령님 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막혔을 때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은요 생활의 영이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서 부탁하면 제일 좋아하십니다.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분노하기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안 어려운 분이 없어요. 다 어려워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놀랍게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영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케 해요. 마음이 평화로우면요 사람이 판단하는데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급해지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죠? 얼마나. 그런데 이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만들어주세요. 담대하게. 저는 우리가 이 확실한 증거를 셋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받으신 세례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지시는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끊어진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양심을 가지고도 세상의 법을 가지고도 세상의 입을 손해 때문에도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것은 다 자기의 유익이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악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유익 정도가 아니라 내게 오는 유익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손해 끼치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영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이번 목요일 날 너무 기뻤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할 때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이후에 재난구호금으로 함께 성도들이 헌금을 드린 것도 정말 2주일 만에 그렇게 큰 돈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이 속하여 있는 연합사역하는 팀으로 잘 보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부활절날 드려진 공릉동 우리 키다리 사역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분들과 한 해 평가 모임을 하였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했는데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저기에 있는 분을 보시면 우리 유동균 목사님 옆에 서 계신 분이 이 공릉동 청소년 문화센터 소장님이신데 이성훈 소장님이에요. 정말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이분은 성공회대를 나오셔서 이런 지역운동을 하시는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오면서 노원 지역이 정말 바뀌고 있고 이 청소년 문화 사역이 아주 곳곳에 알려져서 많은 분들의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키가 또 크신 뚱뚱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체격이 크신 분이 바로 공릉동 지역 연합회의 총무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서 있지요.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멘토들이십니다. 이 멘토들은 11분 계신데 저 시간에 맞춰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저렇게밖에 안 되어서 함께 모였는데 대부분이 11분 중에서 3분을 빼고는 다 지역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세요. 이 센터장님이 지역 학교 교사들과 지역 교회가 연합해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지난 부활절날 드린 헌금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달에 1년에 80만 원씩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든지 간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서로 신뢰하고 하는 사역이니까 영수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만큼 쓰시면 됩니다.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건 8만 원밖에 안 되니까 8만 원을 한 달에 다 쓰시든지 3달 모아서 쓰시든지 언제든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유동균 목사님이 사례 발표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아이가 자기보다 체격이 훨씬 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만나자마자 목사님 저 컴퓨터 PC 사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나더래요. 아니 얘는 무례하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신뢰하기로 했는데 돈은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건데 생각이 나서 그 돈들을 여러 달 모아가지고 약 50만 원짜리 컴퓨터 PC를 사준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었어요. 지금은요 아이가 변해가지고 자기는 경기기계 공고에 가겠다고 자기 마음이 딱 정해져서 너무 변하고, 어떤 한 아이는요 정말 그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이였는데 아이가 멘토가 보니까 친구들에게 늘 지나가면서 얻어맞고 이런 아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감을 다 잃은 아이였는데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머리가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아이가요 수학을 너무 잘하고 해서 이번에 대학을 가는, 정말 놀랍습니다. 애가 아무런 꿈도 없던 애가,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았던 애가 그 꿈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아이가 다 공부만 잘하는 것은,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원래 잘하는 아이였는데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금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릉동은 참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그 회지에다가 그 순서지에 이런 글을 적어 올린 걸 봤어요. 수업에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학에 기초가 없어서 힘들었던 친구인데 이제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공부를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기대되는 친구가 되었어요. 오히려 기다리 활동으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학생에게 관심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 명 한 명 살펴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인 돌봄의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진, 연합해서 드린 헌금이 이렇게 멘토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작년에 교회에서 드린 이 부활절 헌금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돈과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드린 돈을 하여서 한 750여만 원 정도 드렸는데 기관에서 좀 돕고 하여서 이렇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살리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뭔가 하면 이런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 아이들이 영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자신감 하나 가져도 세상을 살아갈 그런 맛을 누리는데 이 아이에게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면 이 아이는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없겠지요. 사단과 죄의 권세도 다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상황에 따라서 아무 신이나 붙잡는 그 절박한 필요만 생기면 언제든지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신 그 죄와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